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을 우리 요한이 기억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도 이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마지막에 자기 사도들, 자기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되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요 또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미쳐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자로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중간에 보면 이분이 지난주에 같이 봤듯이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웃음이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좀 모질이고 아직까지 좀 어리어리한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실지에 대해 정확하게 감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 인생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됨이 드러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분은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그 어리어리하잖아요. 아직까지. 기도 한 자락을 또 제대로 하는데도 진짜 이렇게 잘 몰라서 헤맬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듣지만 깨우치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여러모로 참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인데 우리같이 어리어리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그분의 뜻과 원함은 사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고 전적으로 그분이 신실하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나 저나 그게 사실 쉽지가 않고
우리가 수준이 늘 수준 미달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반성하시고 자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을 이분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제자들이 소중하셨던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고 보내신 자들 주님께서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분들의 그 삶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한번 거기 보여주실래요? 2.1을 보여주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거다. 그들은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세상으로 보냈다 이거죠. 세상 안에 살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이분이 말씀하고 주님께 그들에 대한 보호를 간곡히 이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볼 때가 많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대목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애시당초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긴장은 사실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실 것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15절이거든요. 15절이 이 동신구조 전체 보여주세요. 동신구조 맨 첫 번째 구조 보여주시면 여기 초점이 뭐예요? 포컬 포인트가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소서가 핵심이죠. 네? 거룩한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소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서 CXC가 이게 이분의 기도의 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어떻게 쓰냐면 미괄식 또는 두괄식으로 써요. 그죠? 두괄식. 요새 두괄식으로 많이 쓰죠? 이제 영어권 애들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두괄식으로 쭉 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문학은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양괄식 쓰고 중괄식을 쓰죠, 중괄식을. 중괄식이 뭐냐? 저 가운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중괄식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이 쓰신 이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쭉 클라이막스로 쭉 올라가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그 늑대들의 세상에 양을 보내는 기분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양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늑대 세상에, 늑대가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고통받지 않고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고민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뭐 세상 사는 게 재밌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작에 진리 가운데 고민하며 산다면 이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낯설고 늘 뭐가 안 되고 늘 그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사신다면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격려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면 19절에 저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간구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 악으로부터 이들을 지켜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역동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이 도대체 뭐냐?
두 번째, 진리라는 단어도 생각해요. 진리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자적 뜻이 분리됨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적합한 특성을 지닌 존재, 그것이 거룩이거든요. 그 특성이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내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도려내서 자신의 백성 편에 세우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의 실체입니다. 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다면 좀 바꾸세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냄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자기가 보내신 자들로서 이 땅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분의 의도인데 그것이 이 기도에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 산다고 그러는데 이 진리는 또 무엇이냐?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에 근거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그게 사실에 맞냐라는 의미에서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 진리는 뭐예요? 그냥 철학적 공리 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자연과학에서의 법칙 이런 것들은 진리라고 그러죠. 그죠? 그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것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진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의 속성으로서 진리를 나타내는 실존적이며 도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안에 그 사람의 진리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라 그의 성품이 바르고 진실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견지하는 거기에 헌신되어 있는 그런 성품적인 특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말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사랑과 은혜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같이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거죠. 영원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89편에 보면 주께서 진리이신 것 같이 주의 말씀도 진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것은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고 영원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한 진리들,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일상생활에 유익이 되고 때때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진리들이 많죠.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냐?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그게 참이냐 이거예요. 그 길을 가면 그 진리를 붙잡으면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정말로 의미 있고 값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내가 복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관심 있는 진리예요. 성경은 그런 의미의 진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인격의 신뢰성, 진실성, 정직성이라는 의미의 진리를 쓰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거짓되고 부족한 것에 반대되는 진실하고 완전한 것이라는 절대적인 진실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게 진짜다 이거예요. 그게 완벽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라는 그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진리죠.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영원히 산다.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복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인 거예요. 성경이 그런 의미에서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에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살아야 될 참되고 진실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인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그런 것들이 막 보면 대학교 이게 보면 대학교 앞에 막 커다랗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뉘앙스가. 네? 많이 알면 그게 힘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문맥에다 갖다 집어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진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되게 내 영혼에 복이 되고 참된 생명을 나에게 가져오며 내 삶의 의미를 충실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의 진리를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사도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이들이 복된 삶을 살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절에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20절에서부터 26절에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20절에서부터 26절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네?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게 있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 속에 그들을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그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그 틀 속에 교제의 서클에 초대하셔서 사랑을 듬뿍 부어달라고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적인 요체입니다. 이게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20절부터) 23절을 같이 좀 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좀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시면 23절부터 23절 21절에 나오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신 채 하나로 존재하는 겁니다. 한 분이 어디 한 분에 귀속되는 형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분이 동일한 위격을 그리고 특성을 가지시면서 동일 본질을 공유하시는 채로 가는 게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거든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휴머니즘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부차적이고 부가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특성과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 다음에 상대가 갖고 있는 특성과 고유성이 그대로 유지되며 그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하나됨이에요. 이제 개념이 들어오시죠? 개념은 들어오시는데 그게 실제로 그게 잘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별개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의 이즘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헌신이 안 돼 있어 갖고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이데올로기에 저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죠. 예. 모두 다가 존중받고 모두 다가 자신의 고유한 특질과 특성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느끼고 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걸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 아닌지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잘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뭘 느끼고 있는지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분별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인간이. 네. 이게요. (2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우리가? 내가 그들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그런 어우러지는 연합의 신비 속에 그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하나됨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됨에서 도대체 뭐 할 거냐? 맨 밑에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특성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네라는 고백을 듣게 하고 그것이 선교의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누군가에 소속돼서 누군가가 갖고 있는 생각과 그것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 마음이 동의했다. 그건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절대화시켜서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한 그런 고유성들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적당히 커트하고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 못 가겠으니까.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이 가냐 말이에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도대체 교회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냐. 차라리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진리에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보내야 되는 게 맞지만 진리 가운데가 있음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과 밀도 있는 관계를 맺고 그렇게 그 공동체적인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신비 속에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살았어요.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았는데 성경도 많이 알지 못했는데 그들이 기도 생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필요하다면 그 가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그 신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부에 우리가 뭔가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데 그런
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나를 이해하는 폭이 깊어지는 형태로 기도 생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열심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쪽의 기도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 시간을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훌륭하게 기도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거는 하나의 축일 뿐인 거예요. 또 하나의 축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에 대한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질 뿐 아니라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거기서 호흡하고 생명력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속에 깊이 잠기는 거, 그게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기도 공부를 하다가 나는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는 기껏해야 부르짖는 기도, 기껏해야 간구하는 기도에 그냥 목숨을 다 걸었구나. 예.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수님과의 교제 이런 부분은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기도 생활을 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질문이 나온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한다를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부유한 전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 당시는 핍박의 시대였고, 그 당시는 초기에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교회를 확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시대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새롭게 요구되고 필요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도 생활 속에서 이런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교제 속에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동이 자라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저거잖아요. 저게 심장부의 핵심의 진리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데 있어서 너무 또 지적으로 이걸 막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상에 있어 왔어요. 예? 지금 우리 요한은 저 문제를 지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이분이 머리가 나쁘신 분도 아니고 이분이 지금 에베소에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거기가 그 당시 헬라화된 아주 선진 문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게 두란노서원이라고 커다란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지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문장과 준비된 논문 형식의 글을 올릴 수 있었죠, 이분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는데 아예 그런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귀면서 알게 될 존재지. 그렇게 논리로, 이성으로 그분을 잘 규명해야 된다고 누구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예?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AD 300년 전후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참 하나님은 아니며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되었고 그렇게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불릴 뿐이라는 주장을 이분이 펼치신 거예요. 이분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한 장로였는데 이분의 생각은 굉장히 지적이었어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만물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물보다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그렇다면 태어나지 않은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질문이 굉장히 타당한 질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피조물보다 먼저 났는데 만물보다 먼저 나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신 게 맞네? 그러면 이분은 피조물 아닌가 말이에요. 피조물이긴 피조물인데 기존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피조물보다는 아주 우수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이제?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이 서서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이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은 또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니까 삼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쌈박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거를 우리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 회의 공의회 때 그걸 그 논문을 제출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넌 도대체 뭐냐. 예. 거기 어디입니까? 거기가 저기 기도의 사람들이 판치는, 예? 그 이집트의 그 사막의 교부들이 판치는 그 한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안 믿었는데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파문시켰어요. 그 파문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문했으면 아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문장 딱 하나거든요. 나머지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 다 제끼고 그 문장 하나로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사람들도 같이 들고 일어나갖고, 예? 이제 안디옥이라는 거기도 굉장히 지적인 공동체와 저 콘스탄티노플 거기 뭐 그리스니까 거기도 뭐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 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틀린 얘기했냐? 성경에 그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박 터지게 이제 갈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325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회의를 열었어요. 니케아에서 회의를. 니케아는 그 콘스탄티노플 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그 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회의를 열어갖고 뚜껑을 열었더니 각처에서 온 그 주교들이 회의를 딱 했는데 아리우스가 틀렸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리우스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냐.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겸허하게 자기 입장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끝나고 같이 있으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또 그거를 또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이 돼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추방을.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그래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다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했는데 이렇게 여러 명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교들이 와갖고 당신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믿어왔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나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근신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래갖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뭐 엄청난 도전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년에 이 사람 친구들이 또 계속해서 구명운동을 해갖고 유배지에서 풀려나. 이제 풀려나갖고 어떻게 되냐면 아타나시우스를 또 유배 보내. 안 되니까 아타나시우스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 이제부터 이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데 퀘션을 할 정도로 하고 이 황제를 끌어들이는데 너무나 잘 끌어들였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기존의 피조물이라 우위가 있지만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를 높여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 시대는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됐지만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가고 황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메시아의 역할을 자기가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지를 끊어낸 거예요. 정치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아타나시우스를 독일로 유배를 보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재입교를 해갖고 자기의 이제 입지를 굳히려고 재입교식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지 목욕탕에 있다가 목욕탕에서 급성 내장 출혈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전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서 어떠든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좌우지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흐름,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총 116년 동안 갈등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와 예수님이 완전한 이면서 사람이면서 신이라는 교리가 이제 확립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확립이 된 거냐면 그냥 평소에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고 왔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거를 대응하다 보면 뭐가 돼요?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이요.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 것 같다가 위기 상황 오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예?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실체가 드러나듯이
이게 건드려지니까 그 안에 내재되고 있었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 삼위일체 신학이 딱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시비 삼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학문하는 사람들이고 이성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성주의에 아주 굉장히 밀도 있게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 하나의 맹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내 아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전제의 착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은 신이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우리의 그 개념을 그런 개념어를 썼지만 그러나 저와 제 아들과의 관계와 비교도 했을 정도로 그 이상의 굉장히 거대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심리적인 존재에 휩싸여 있으신 분이죠. 다만 그 중에 일부의 특성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특성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 뿐이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신이시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게 조그마한 머리로 말해요. 우리 그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가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신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 거지. 그분들이 실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관계 맺으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침소봉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우리 주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기술을 한 거예요. 셋이면서 하나인데 세 분이 아주 분명히 구별되는 위격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동일 본질을 갖고 하나로 존재하신다까지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인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는 신비 가운데 남겨두고 하나님을 사귀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교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게 그게 삼위일체 신학인 거예요.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20세기에 이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책도 많이 나왔어요. 막 책을 이게 수십 권이 나와 있어요. 하나 어떤 건 1000페이지 있어서 읽다가 내가 너무나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힘들어갖고 어려웠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읽다가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 믿은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그들도 하나 되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풍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하게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교제에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랑의 신비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과 저를 종의 신분을 넘어서 친구의 신분을 만들었고 친구의 신분을 넘어서 자녀로 삼으셔갖고 자기의 밥상 공동체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그걸 이해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해하겠다고 박 터지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가 돼요? 갈등과, 그리고 혼란과, 자기 인생은 다 망가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그분이 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한국에 아리우스의 주장을 해갖고 최근에 이단으로 찍힌, 교단에서 이게 이단으로 판명이 난 사람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그거 보면서, 이 목사님들은 도대체, 지금 그게 4세기, 5세기에 다 끝난 얘기를, 21세기 한국 땅에서 그걸 아리우스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시기.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이게 지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좀 살가운 사랑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여러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그 서로의 그 더러움과 그 본성과 어두움이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실족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그게 대부분의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고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넉넉하게 받지는 못하면서 우리끼리 열심히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본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걸 제가 좀 안 하려고 이렇게, 예? 열심히 안 했어요. 저희 교회가 여태까지 갈등 없이 잘 지낸 건 참 그거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실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교제의 기도를 계속 쌓아간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고, 예? 우리는 서로 이렇게 축복송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축복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자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게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이게 참 이분이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동행 안 하시니까 문제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그게 동행하기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하늘 우러러 기도하고, 예? 눈을 들어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요한이 가르쳐 준 거니까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면 아무 때나 무시로 기도하기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눈 감고 어디 가서 처박혀서 기도하지 않아도, 예?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영혼을 도와주십시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화하면서도 기도하고. 그게 동행하는 거죠.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전화 받으면 바로 그때 그냥 기도를 시작하시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또 알아서 기도하고. 자기 기도 시간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부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 구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한번 습관화 시켜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특성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그 알게 한다는 게 그들과 교제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고 서로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 존재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누리는 그런 사랑,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의 심장부예요. 그게 심장부에 있는 거예요. 그 심장부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지금 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변을 맴돌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자신을 우렁펄슨에게 투자하지 마라. 저 참 감동적이었어요. 우렁펄슨, 잘못된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우렁띵, 잘못된 것에, 엉뚱한 것에 여러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예수님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그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건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죠. 일주일에 얼마나 여러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시간과 여러분이 책 보고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 여러분 밥 먹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참 많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져가는 때 그분에게 투자하는 거죠. 그런 투자 없이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태도인 거죠.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심으면 예수님을 거두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그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음 앞에 막 저기 한 사람 나가고 또 나가고 계속 나가요. 이렇게 어디로 나갑니까? 장례식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말은 안 나오고 보면서 제가 야,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가는 거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남긴 것도 없고 뭐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여보 이거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인생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내 죽음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하나구나. 내가 결국 그분 앞에 쓸 것인데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당신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온 거 주님 아시죠?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겠다. 제가 사실 이룬 것도 가진 것도 사실은 아주 없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내가 지난 20여 년 가까이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머무른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그나마 남는 장소였구나.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서클에 초대하셨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며 누리기 원하시는데 그 교제의 서클의 방문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교제의 서클이 있는 줄은 알고 계신 건가요?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교리를 들은 적은 있지만 거기에 내가 초대받은 당사자로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 서클에 들어가는 경험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인 거예요. 요한이 그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 핍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도 있고, 막 핍박 속에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묘하게도 요한복음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건 뭐 우리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안 해요 여기.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게 뭐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강조 안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영성훈련하고 훈련 열심히 하고 그게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예? 그거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되면 다른 거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요한은 그 신학을 갖고 마지막을 살다 가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며 그분 앞에 머물며 이게 앉아있기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는다면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엄청난 교제,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서클에 초대받아 놓고는 그 교제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이죠. 그 잔치를 차려놓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초청하고 저 사람도 초청하고 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걸 다 이렇게 해놨는데 왕이 했는데 근데 사람도 나는 뭐
장가들자고 바쁘고 나는 뭐 일하면 바쁘고 나는 소를 발아야 되고 나는 어디 가야 되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서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초대를 해라 말이에요. 네? 다 초대를 해라. 그들로 이 잔치상을 채워라. 이 상징적인 얘기죠. 여러분은 초대받았는데 그 자리에 안 나가고 있다면 참 이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최우선순위도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주님께 불경스러운 일이며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우리 주님을 만나며 삽시다. 예, 그래서 말을 못하서 치더라도 침묵 가운데 그분 앞에 머물고 할 말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열매고 응답인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